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명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세상은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있지만은 그것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네, 그래요.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지구촌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밑에 뭐가 있죠? 동물이 있죠. 동물은 사람과 많이 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대요. 우리하고 재료가 같지요. 재료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 사람과 재료가 다르죠. 그 다음에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보다 위에 존재가 있어요. 사람 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그 위에 천사가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영적 이 세계를 우리가 알면 세상이 훨씬 더 잘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편 우리 설교 자료를 통해서 설교 자료 다 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본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아주 우리보다 힘 있는 존재나 또 아주 강한 존재를 다스릴 수가 있죠.
코끼리를 사람이 다스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 사람 덩치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지만은 사람은 코끼리를 가지고 놉니다. 또 호랑이도 사람은 다스리죠. 진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그런 지혜가 있지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만물 위에 우리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 자연 세계와 또 위에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 두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아주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동물에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식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잘 누리며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 앞에 가서 절하고 자연 앞에 복을 비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를 숭배합니까? 소를 숭배하죠. 그래서 소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 가운데 소가 누워있으면 차가 그 소를 내쫓지 않는데요. 소가 깨어나서 갈 때까지 그 앞에 가만히 있다가 소가 일어나서 가면 그때야 차가 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소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근데 우리는 뱀을 숭배한다고 하죠. 우리 수상들은 뱀을 숭배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뱀을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 앞에 절하고 이런 모습, 인간의 어리석은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좀 해보셨습니까? 영적 체험 어때요? 나름대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경험도 있겠고 꿈과 환상을 통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를 더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영적 세계에서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계신데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출애굽기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욥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 자료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다. 그리고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곳을 스올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정말 저 하늘 이 모든 대기권 비롯해서 모든 영적 세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저 지옥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다 알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보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두 가지지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공의. 네.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시라. 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의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좋은 것, 정말 돈으로 살려면 살 수 없는 가장 필요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아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구약 성경에 한 300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도 그 엘리사벳, 마리아 이런 사람들한테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돕기도 하고요. 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존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이 천사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돕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이 잘못 알아서 옛날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천사는 사람이 부린다. 천사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이 천사 동원권 그런 말이에요. 천사 동원권. 사람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대.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서 오랫동안 해먹은 적이 있죠. 사람이 천사를 동원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용인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너 천사야 저 기도하는 누구를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주의깊게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항상 우리를 도우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할 때에 천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찾아가서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을 열어주기로 했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와서 원수마귀를 다 무찔러버리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천사가 돕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사는 더 많은 천사가 더 힘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전도하면 두렵고 떨리고 어렵게 느끼지만은 막상 나서면 천사가 돕는 걸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막상 도전하고 나가면 새로운 힘이 나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천사가 돕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나갈 때 처음에는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할수록 힘을 얻는 게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꾼이에요. 천사는 우리 사람을 우리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 자,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옛날에 그런 도깨비 옷 입은 사람 무슨 만화인가 봐봤죠? 도깨비 옷을 딱 입어버리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은세하고 싸워서 내가 은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은세가 도깨비 옷을 딱 입어버리면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은세를 이길 수 있어? 뒤로 딱 때려도 모르지.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대단한 별 4개 받은 사람 장군이라도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력가이라도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다 사탄한테 넘어갑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령 대통령이 돼도 사탄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게 여러분 보이잖아요. 사탄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탄이 됐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사탄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능력 있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가 이 루시퍼라는 사탄이었죠. 그런데 그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쫓아버린 존재가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엘 천사였는데 루시퍼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원세 잡은 자가 돼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자료를 보시면 다 읽어줘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의 졸개가 있죠. 사탄의 졸개 누굴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 귀신을 명해서 내쫓아버리고 무찌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귀신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정말 혼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살인한 자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앞에 속아요. 우리 가운데 사탄의 모습이,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사탄한테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정말 거역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탄이 역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탄한테 속임당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을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우리 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 우리보다는 더 힘이 센 영적 존재의 사탄을 이기려면 더 위에 있는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모든 정체를 알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병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작대기 병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에 사탄은 상사와 같아요. 이 아주 못된 상사는 병장인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너 이래와, 너 이런 건 다 내놔, 너 엎드려, 너 뭐 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상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병장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별 4개짜리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병장이라도 이 상사가 건들 수가 있겠어요? 그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사탄이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딱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이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병들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인생 다 망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 사탄한테 당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에도 보면은 대단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사탄한테 당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 망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육적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는 딱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어. 영이 없어. 똑같이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육적인 면에서는 똑같고 육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동물보다 힘이 없어요. 동물은 더 오래 살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1년 넘어야 가자가자 걷기 시작하지만 동물은 태어난 순간부터 달려가는 동물도 많고요. 동물을 이길 수가 없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인간이 동물을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은 그 길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세계도 다스릴 수가 있고 육적인 자연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렇게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육신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양식을 골고루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은 잘 먹고 있는, 육의 양식은 잘 먹고 있는데 영의 양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잘 안 먹으면 병이 들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잘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결국 마귀가 앞에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좀 치고 박는데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팔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영육팔팔이잖아요. 영육이 팔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직 모르니까 막 군것질들 인스턴트 그냥 마음껏 먹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게 참 좋아요. 어떤 가정에는 보면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인스턴트 아무거나 안 먹이고 정말 좋은 것,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먹는 훈련,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지만은 그래서 영양식을 잘 먹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먹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이 다 알게 모르게 병들어서 나이가 들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해. 인스턴트 아무거나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딱 알아져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무거나 먹는 습관 가진 사람은
결국은 몸에 영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인터넷을 보거나 항상 좋은 것을 골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양식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영양식은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듣고 그렇게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섭취할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혼을 내서라도 강력하게 막아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날마다 보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까 너무 말이 멋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해요.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를 잘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때부터 육의 양식을 잘 먹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잘 먹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늘 정말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